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살라 하셨다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죄성이 결코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순순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두고 우리의 내 뜻대로 가는 이 걸음들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천국까지 가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만으로 42년이 지났는데 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삽니다.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지만 가다 보면 또 잘못 가는, 나도 모르게 잘못 가는 그러한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잡으시고 넘어뜨리시고 바로 잡으셔가지고 어찌하든지 그 길에서 머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은 로마서가 12장부터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사는 삶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보고 배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려면은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목표가 버려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진데 그 목표를 붙들고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어느 목사님 부부가 여기 동산을 찾아왔습니다. 교제를 나눴습니다. 참 그 열정과 사명과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참 뜨거운 분들인데 순수한 분들인데 그분의 삶은 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정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목회도 주의 사명을 따라 하고 싶고 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두 개를 다 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피곤함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함이 없고 또한 힘든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만 해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중에 가장 확실한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 올인을 해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많다는 거에서 다 끊어버려라. 풀려고 하지 말고 끊어버리고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라고 몇 번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말은 쉽지만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목표와 내가 가진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그 뜻이 내 뜻이 되고 그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보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하나로 딱 집약한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내야 될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제자들에게도 새 계명이라고 하는 사랑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자녀와 또한 동기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말로만 되어지는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를 가진 사랑은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겁니다. 악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은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선과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악으로 뭉쳐져 가지고 선으로 위장된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바깥에까지 전부 다 이게 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수박이라는 단어예요. 수박. 그러니까 이 변절자나 배신자나 그것 따르고 속 다른 사람을 수박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이 뭔가 했더니 안은 빨갛고 겉은 파라니까 수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사랑을 전하고 겉으로는 사랑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안으로는 악한 것이 들어가요.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목표,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위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그 모습들이, 사랑하는 삶이 성경은 한 가지를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라. 악한 모습으로 이게 타협되어지고 악이 그대로 있는데 선한 모습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수박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사랑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변질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며 사는 삶의 보다 적극적인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선을 참 잘합니다. 특히 대인관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서비스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속은 문드러져도 겉으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속에는 온갖 제약과 저주가 가득하면서도 입술로 축복하면서 칭찬하면서 비유를 맞추면서 사는 경우들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랑하면서 살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선한 모습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였던, 믿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순교까지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선을 행하면 선을 따라서 그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주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누리려면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한 대로 다 준다고 부도수표 날리는 것은 우상들이나 하는 겁니다. 귀신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그러나 주의 뜻대로 구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연합된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을 받기를 위하여 떼쓰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이 가뭄에 엄청난 물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먹을 물만 가지고 종지기 하나 들고 물 달라 그러면 그 물은 채울지 몰라도 다른 물은 다 흘러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물이 엄청난 이 저수지를 메울 만큼 풍성한 물이라면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안다면은 저수지를 파는 게 그게 당장 한 모금 물 먹는 것보다는 수고로울지 몰라도 더 많은 유익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특별히 뭐 한 거 있는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난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했다고 말하면 실수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삭, 야곱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나 롯은 같이 있었지만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성취했던 모든 것들을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다 태워져 버리고 몸만 겨우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쓰임 받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열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 정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악이라고 하는 이 세상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일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참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전능하시잖아요.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임받고자 하는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일하십니다. 사람보다는 천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죠. 그런데 천사도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역사를 경영해 오셨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쓰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합쳐진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서 그것이 연합되어져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쫓아야 되는가? 사랑이죠. 그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쫓아가는 성경에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스쳐 지나갔고 또 지나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건면을 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통과되어지면 이곳에 온 사람들이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왜 갑니까? 자기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문진을 받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낫게 되면 그 병원을 신뢰해서 다음에 또 가지만 안 낫고 더 아프면은 잘 안 가잖아요. 이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강도 맞는 자를 맡기는 주막 같은 곳입니다. 그 주막의 주인이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그 주막의 주인도 아니고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밥을 하든지 약을 짓든지 청소를 하든지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충실할 때에 그곳에 맡겨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에다가 사람을 강도 많은 자를 태웠어요. 물과 포도주와 그 물입니까? 이것을 먹여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주막으로 데려갔는데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강도 맞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성령과 피로 깨끗함을 치료를 받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아직은 치료가 더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위로와 치료가 더 필요한 겁니다. 이곳에 이제 이 주막에 계속 주님은 나귀에다가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곳으로 보낼 겁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주님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통틀어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막이 그 사람들을 맡아서 치료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쫓아가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선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이 돼야 되고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심이 방법이 돼야 되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게 해주죠. 흘려보내는 곳이 주막입니다. 이 세상 잠깐 지나가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 천성에 가잖아요. 이 땅은 아무리 잘 가꾸고 잘 만들어놔도 지나가는 이 호텔이나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여관과 같은 곳이에요. 주막과 같은 곳이라 이 말입니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붙들고 오래 살고 싶어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지 되는데 그 지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맡기셔서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선을 쫓아가야 된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머물면서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에게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와서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화를 나누거나, 우리가 별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지만 이 공간이라는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 온 사람들 가운데, 와서 한두 번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의 80% 내지 90%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대화 나누는 가운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서 자그마한 카페를 하나 차리지요. 커피도 맛있고 좋고 환경도 좋고 꽃차도 참 좋고 대화하는 이 분위기도 좋고 그러면은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제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이틀 전에 있었던 사람은, 목사님, 여기다가 자그마한 여기다 식당을 하나 하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끌고 오겠다고.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화하는 사람 가운데 80% 정도 이상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래.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뭔가를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막은 비용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데나리온 2를 주시면서 치료해줘라, 살펴줘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더 갚아주겠다.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고 차를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것을 위하여 서로 또 위로받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이 주막교회가 있는 생명나무숲 전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곳에서 우리의 어떤 은사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술로 삼아가지고 돈을 받기 시작하고 이곳에서 이제 그것을 상품화시키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거예요. 환경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데 한 가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구경거리 정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좋은 환경 정도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위로하고 회복되고 살려나가는, 치료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겁니다. 저는 그걸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인데,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내 욕심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것을 사회적인 경제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움직이면은 저는 반드시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게 되고,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거룩한 그 성전이 완전히 장사꾼의 시장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화를 낸 대목이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노끈을 풀어서 허리끈을 풀어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릴로 만들지 마라 하고 했습니다. 지나온 세월 가운데서 믿음 안에 살았던 많은 공동체들이 좋은 공동체들이 선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선교를 위한 사업은 괜찮죠? 말대로 선교를 위한 사업, 선교 사업, 선한 사업. 그런데 그것이 선교를 위한 사업으로 빌미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고 돈을 만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이것이 욕심이 커져가면 사업이 커져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공동체들은 다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깨지거나 그랬습니다. 20년, 30년 가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다 깨지거나 터지거나 그러더라고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엮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을 쫓아서 가는 것이고 악을 미워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 사랑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악을 접목하고 거짓을 접목했을 때에 이것은 엉뚱한 대로 나중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산골짜기에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곳에는 참 필요한 게 돈이겠구나 생각하면서 뭐 먹고 사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가끔 있고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뭔 사업을 해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뭐 일들을 같이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이 좋은 곳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분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지 않아도 그거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시는 사람들한테 섬기고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바빠지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목표는 그렇다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 버립니다.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들로만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혹 좀 모질해서 더 들면은 다시 오셔서 주실 것이고 근데 더 들지 않을 만큼 충분한 비용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런 대화도 또 대화의 대화의 어떤 이 물꼬를 풀어가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이곳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과 현재의 가치관하고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거짓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사는 무리를 통해서 그렇게 사는 주막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 나귀에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가지고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줄 때 그냥 갖다 주지 않잖아요. 데나리온 둘을 항상 줍니다. 물론 이것이 데나리온 둘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라는 성경 말씀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그 성령의 역사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책임진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 뒷절이 형제를 사랑하여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열심을 품어라. 뜨거운 마음이죠. 열심은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나가질 않습니다. 연료가 채워지면 그때 작동을 해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우리 안에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위해서 거짓을 멀리하고 선을 쫓아가고 악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열심을 품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열심을 품는 겁니다. 어려워도 열심을 품는 거예요. 곤란해도 그 열심을 품는 거예요.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면요 사람들은 이제 뭐하러 가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딱 들어갔는데 기근이 확 와버렸어요. 애굽에서 기근이 와도 그냥 그곳에서 약속의 땅이 있었으면은, 가나안 땅이 있었으면은 애굽으로 안 들어갔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데 기근이 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양들도 막 죽어간다 갈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리긴 했지만 우리가 좀 힘들다, 어렵다,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바를 할 때는 목회자도 많잖아요. 선교 갔다가 힘들어서 들어와서 이제 다시 또 일상에 복귀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주변에 많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열심을 다른 데로 이거 놔두고 이거 해놓고 이거 내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오겠다는 그 열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막집을 맡겨놨는데 주막을 비워놨어요. 사람을 데려다 맡기려고 하는데 데리고 가보니까 맡아서 그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럼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열심으로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게으르지 말고, 성경에 게으르지 말란 말이 나오잖아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것이 뭐예요? 근면성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하여 성실한 것을 부지런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으라.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성실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엄청난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네. 저는 예수를 제일 먼저 처음 믿었을 때 잠언을 누가 막 읽으랬어요. 막 읽었는데 그때 그 가장 마음에 많이 닿았던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이 부지런함입니다. 그 부지런함이 몸을 많이 움직이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라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잖아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하신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데 왜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느냐? 자기가 급하니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려고 하다가도 못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하신 걸 통해서 계속 성도들의 설 것을 또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에다가 파이프 하나 꼽아놓고 파이프만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려가요. 물은 참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물은 절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못 올라갑니다. 주님 밑에 겸손하게 딱 파이프가 박혀 있어가지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만 돼 있으면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 생산해내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공급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냐? 그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만들어내서 공급하는 이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공급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부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쓸 것을 일정 공급하거나 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는 이 주님의 것이 통과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나눠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함정의 늪에 빠져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아무것도 텅텅 비어 있어요. 내게 없어요. 내 뜻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에다가 딱 연결만 시켜버리면 내 뜻은 없고 텅텅 비어 있는데 주님의 생수의 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것으로 꽉 채워져 가지고 이것이 다른 것으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내 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줘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도와줬는데 항상 뭐가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열심을 품고 자녀를 양육하고 쓸 것을 공급하는데 부모가 보상을 바랍니까? 자식들에게 보상을 바라고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내 것으로 뭔가를 해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유가 되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자는 거죠. 이래도 세월은 지나가고 저래도 세월은 지나가는데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라인에 딱 붙어서 있으면 성도들의 쓸 것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나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과해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원리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굉장히 편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보상 심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서운한 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갔다. 우리가 통로가 된 것만 감사하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이 이것을
라인을 연결시키면 또 톡 흘러보내면 되잖아요. 그것이 주막교회예요. 짐승에게 태우다가 갖다 놓으면 그냥 맡은 자로서 그 일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또 나가잖아요. 그럼 또 나가면 또 다른 사람 또 보내주면 또 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말하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목회를 하라, 이런 사역을 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나오는 것이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을 하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해관계를 따지고 그렇게 혹은 또 이렇게 도전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서운하게 하거나 손해보게 하거나 참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많이 당하잖아요. 목사는 특히 좀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항상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축복은요,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하게 되면요, 본인이 상해요. 부정적인 마음, 비판적인 거, 공격적인 사람은요, 본인이 제일 먼저 망가집니다. 성경이 바라나 원하는 것은 축복하라. 긍정적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살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